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지내면서 이 안식일 오전에 2번 설교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또 직접 2번 설교를 한 것도 처음이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목회를 할 때는 이 설교를 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시간도 많이 들고 이 에너지도 많이 드는 일이라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은 제가 향학으로 여기 앤드루스에서 있다 보니까 새로운 걸 하나 깨닫게 됐는데 설교를 듣는 것도 참 힘든 일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내 이렇게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강건함을 주셔서 이 말씀을 또 잘 듣게 되기를 바라고, 또 혹시 이렇게 눈을 감고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여기서 저분의 주무시지 이런 생각 안 할 테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세상을 정결하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볼 텐데요. 여러분 부정 타는 거 아시죠? 이 어느 문화든지 가보면 좀 부정 탄다, 이렇게 하면 부정 탄다라는 그런 문화들이 있어요. 여기 미국은 뭐 하면 부정 타죠? 집안에서 우산을 펴면 부정 탄다라는 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거울 깨지면 그날은 부정탄다라는 인식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 검정색 고양이가 앞으로 지나가면 이거 부정탄다. 네, 뭐 없는 부정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한국 같은 경우는요. 네, 빨강색으로 이름을 쓰면 부정탄다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빨간색은 뭐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하기도 하고, 예전에 6.25 때 전사자들의 명단을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는데 그때 전사자들의 이름을 이 붉은색으로 썼답니다.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한국 사람들만 유독 빨간 글씨로 이름 쓰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중국 분들은 빨간색을 좋아해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쓰는 거를 좋아한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일이, 또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는 그 손 없는 날 이런 거 아시죠? 저희 이제 목회자들 인사이동철 되면 이 이사 날짜를 잡기가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손 없는 날에 사람들이 다 이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 피해서 이제 날짜를 잡아야 되는데, 손 없는 날이라는 게 이 손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귀신들이 이제 다니는 날인데 그 귀신들이 안 다니는 날을 잡아가지고 이제 이사를 하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날짜를 잡으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요. 이처럼 어느 문화를 가든지 그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는 부정 타는 거에 대해서 좀 기피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에도 이 부정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를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무슨 얘기예요? 부정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걸 잠깐 좀 요약을 해드리면, 먼저 11장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 나오죠. 어떤 음식이 부정한지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안식일 교회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외부에서는 어떤 교회라고 인식을 해요? 저 교회는 뭐 안 먹는 교회예요? 돼지고기 안 먹는 교회. 그게 뭐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 레위기 11장 때문에 나온 겁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러이러한 것은 먹으면 부정한 음식이니 먹지 마라 라는 내용이 11장에 쭉 나오고요. 12장에는 좀 특이한 내용인데 아이를 낳으면 부정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인들 중에 사내 아이를 낳으면 며칠 동안 부정해져요? 40일 동안 부정해져요. 또 딸아이를 낳으면 2배인 80일 동안 부정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1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3장, 14장에는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듯이 이 문둥병에 걸리면 부정해지고 그것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예식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마지막 15장은 유출병에 대한 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정함이 생기면 여긴 좀 특별한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 부정함이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전달이 돼요. 여기 사실 이 레위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뭐 불운이나 뭐 운수나 재수 이런 얘기에서의
부정 탄다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요것은 제의적인 제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여기서의 말하는 어떤 부정함은 어떤 자격 상실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부정하게 되면 어떤 자격이 상실이 돼요? 성전에 가서 맞아요.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그 일정 기간 동안은 이게 상실됩니다. 또 더 심한 경우 문둥병과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 공동체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자격이 상실이 돼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부정함은 그냥 내가 부정함으로 끝 나는 게 아니에요. 이 부정함이 뭐 된다고요? 전달이 돼요. 다른 사람에게. 예를 들어 제가 부정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저의 부정함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어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이 레위기 11장부터 15장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저의 부정함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접촉입니다. 만짐을 통해서 전달이 돼요. 여기 레위기 11장 31절에 보면 주검, 시체를 만진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 시체의 부정함이 뭘 통해서요? 만짐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이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주검이 닿았던 뭐 그릇, 또 옷, 가죽 부대 이런 것도 닿기만 하면 그 부정함이 시체의 부정함이 전달이 돼요. 또 심지어 여기 유출병 같은 거 보면 그 유출병에 걸린 사람이 이렇게 앉았던 자리 거기에 다음 사람이 와서 모르고 이렇게 앉잖아요. 그러면 그 부정함이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이 부정함은 뭘 통해서? 접촉, 만짐을 통해서 전달된다. 요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부정함이 만짐, 접촉을 통해서 전달이 된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법이 모세가 이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법인데 그 당시에는 이 다 텐트 치고 지금 저희가 연합 장막붕이지만 우리가 장막에서 살진 않잖아요. 다 좋은 호텔과 집에서 이제 머무시는데 이때 당시에는 말 그대로 장막에서 다닥다닥 붙어서 지파별로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정함이 전달되기가 정말 쉬워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쁜 마음 먹고 내가 부정해졌어요. 시체를 만지고 이렇게 부정해졌어요. 내가 기분도 나쁜데 이 사람들 한번 부정함 전달시켜봐 하고는 돌아다니면서 다 뭐해요? 아침마다 가서 악수하면서 아우 잘 잤냐고 다 악수하고 다니면 그 부정함이 전체가 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부정함이 전달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정함에 대한 이야기만 한 게 아니고 이 부정함이 뭐해질 수도 있어요. 정결하게 될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물로 씻는 거예요. 여기 14장에 보면 문둥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이 병이 다 나은 사람이 이제 정결하게 돼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려면 옷을 물에다가 빨고 몸도 다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하면 제사를 지내야 돼요. 여기 레위기 11장에서 음식법만 제외하고는 부정한 사람이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이 피가 나의 부정함을 대신해서 씻어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뭐도 지나야 돼요? 시간이 지나야 돼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은 그 저녁까지 부정해진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아까 아이 낳아서 부정해졌던 여인 얼마나 지나야 된다고요? 아들 낳은 여자는 40일, 딸 낳은 여자는 80일 동안 부정하게 된다. 이 시간이 지나야 돼요. 그리고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도 내가 깨끗함을 이렇게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오케이 됐잖아요. 그러면 진영 밖에서 일주일을 또 보내야 돼요. 그리고 들어올 때는 머리를 다 밀고 몸을 씻고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정결하게 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졸린 시간에 이 재미없는 정결과 부정의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지금부터 드리는 이 내용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태복음 8장의 내용을 보시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자, 우리가 쉽게 읽고 그냥 지나치고 당연히 뭐 예수님이 이렇게 만져서 고치신 병들이 많으니까 이날도 예수님께서 그냥 만지면서 고치셨구나 라고 우리가 쉽게 읽을 내용이지만 우리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레위기 11장부터 15장의 내용을 기초로 보시면 이 행동은 아주 이상한 행동이에요. 모세의 법에 의하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문둥병의 부정함은 어떻게 전달이 돼요? 만짐, 접촉을 통해서 부정하게 된다고요. 바꿔 말하면 정결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그 부정한 사람의 부정함이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가 더 세요? 정결함이 더 셉니까? 부정함이 더 셉니까? 정결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이 이렇게 접촉을 하면 부정한 사람의 부정이 정결한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을 깨끗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부정한 사람의 부정이 정결한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법에 의한 메커니즘입니다. 그런데 이날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뭐래요? 예수님이 이 부정한 사람을 만진 거예요. 사실 이 나병 환자를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이야기가 그렇게 성경에 흔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구약에 보면 가장 마지막에 나병 환자 고치신 이야기가 나와요. 누구 고치셨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나아만 장군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을 고칠 때 어떤 방법을 썼어요? 요단강에 몇 번? 7번 몸을 뭐 해요? 씻는 거예요. 씻는 거예요. 이건 아마도 이런 얘기는 아마 그 레위기 11장부터 15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에 기초한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13장, 14장에 보면 이 산 새의 피를 7번 뿌리고 가서 물로 씻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문둥병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그것처럼 이제 7번 요단강에 이제 씻으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이때 이후로 문둥병을 고침을 받은 사람 이야기가 성경에 안 나와요. 나아만 장군 이후로 가장 먼저 나온 기록이 이 마태복음 8장의 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친 이야기는 우리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렇게 흔한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방법 또한 지금까지의 방법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이 법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지셨을 때 모세 법에 따라서 그 사람의 부정함이 정결한 예수를 부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날은 그 반대의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부정한 사람을 정결한 사람이 만나면 그 사람의 부정이 나를 부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날은 그 반대의 이야기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고치시는 분이에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고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부정함을 씻어주시는 분이에요. 그 힌트를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네네. 네네. 감사합니다. 잘 고맙습니다. 맞아요.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11장 36절에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샘물 또 물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물 웅덩이에는 시체가 닫아쳐도 부딪혀도 부정함이 전달이 돼도 뭐 하지 않는다고요? 부정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샘은 말 그대로 물이 계속 솟아나오는 곳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어느 뭐 이렇게 동물이 여기 왔다가 여기서 죽었어요.
그러면 이 샘이 부정하여지면 거기에서 나오는 물들도 다 어떻게 돼요? 다 부정한 물이에요. 그러면 이 물을 먹을 수도 없고 나의 부정함을 씻는 데 사용할 수도 없죠. 물 웅덩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여기 11장에 보면 샘물은 부정한 것이 닿아도 샘물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샘물이에요. 그래서 아까 세 가지 정결하게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물로 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은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 부정함을 씻어주는 역할이 샘물이에요. 자, 이걸 예수님에게 적용해 볼게요. 예수님은 뭐예요? 샘물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함을 씻어주는 역할을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부정함이 예수를 부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과의 접촉은 나의 부정함을 그분이 씻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부정한 사람 만나신 적 있으세요? 오늘날은 이 레위기 구약 시대처럼 이 제의적인 의미에서의 부정함은 없지요. 그러나 여러 면에서 몸과 마음이 부정한 것으로 가득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러한 오늘날 이 사회적 부정함도 뭘 통해서 전달이 될까요? 접촉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한국에서 운전을 해 간 적이 있어요. 저희 딸아이가 유치원을 다닐 때 어디 좁은 막 그 동네 사이에서 있는 한 작은 유치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를 태우러 제가 운전을 하면서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 이 아이를 이제 태우고는 집에 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거기 사람들도 많이 걸어 다니고 아이도 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천천히 운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뒤에 있는 차가 빵빵 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 어떻게 했어요? 여기 막 제가 그렇다고 해서 빨리 달릴 수 없는 곳이니까 제가 천천히 갔죠. 그거는 이제 지나서 좀 넓은 길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차가 부앙 제 앞으로 오더니 창문을 쫙 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창문을 열었죠. 인사하려고. 그랬더니 이분이 제 얼굴을 쳐다보고는 시원하게 그냥 욕을 쏟아내고 가는 거예요. 제가 그 전까지만 해도 저희 이 딸아이를 태우고는 어떻게 뭐 오늘 뭘 배웠냐, 뭐 먹었냐, 재밌는 게 뭐 있었냐 이렇게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아이를 태우고 있었는데 방금 누구와의 접촉을 한 거예요? 이 부정한 사람하고 접촉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부정함이 그대로 저의 마음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도 화가 나가지고 이 차를 쫓아가 마라. 나도 욕을 해 말어. 이 막 화가 끌어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부정함에 정말 숙주 같은 사람들을 만나요. 다들 즐겁게 이렇게 막 지나다가 그 사람만 오면 마음이 좀 부정해지고 뭔가 그래서 좀 피하고 싶고 그런 사람 주변에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정은 어떠세요? 모두가 다 잘 지내고 있다가 아빠만 들어오면 뭔가 애들이 슬슬 지네 방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모두가 다 잘 웃으면서 얘기를 하다가 한창 사춘기인 우리 딸아이만 들어오면 그 아이의 이 부정함이 막 온 가족들에게 전달되는 경험들을 우리가 하며 살아가요. 오늘날도 보면 부정함이 이 접촉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에서 이 백병원이라는 곳에서 스트레스 전문 병원이라고 해요. 근데 거기서 이 7,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 스트레스 조사를 이제 했는데요. 특이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됐답니다. 스트레스를 사람들이 받으면 미국과 같은 이 서양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데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이 우울감을 느낀대요.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사람들이 우울해지고 말이 없어진답니다. 어때 그러세요? 미국 사람들이 좀 그런 것 같으세요?
그런데 유독 한국 사람은 좀 다른 반응을 보여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여러분들 받아봐서 아시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하게 돼요? 부시게 돼요. 부시는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분노를 하게 돼요. 분노를 하게 돼요. 네, 네. 한국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막 분노하게 돼요. 근데 이 분노의 특징이 있습니다. 분노는 뭔가 하면 이 분노의 반응은 첫째로 중독이 돼요. 중독이 돼요. 여러분 한두 번 화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화내기가 훨씬 쉬워져요.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 그런 경험 많이 하죠. 아이들이 예쁘게 잘 얘기하면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들어요. 이상하죠? 좋게 얘기하면 안 들어요. 그럼 뭘 해요? 화를 냅니다. 분노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말을 들어요. 애들이 화를 내면 듣는구나. 이걸 제가 알게 되고, 이제 그 다음부터 뭐 하게 돼요? 화를 내게 돼요. 이 분노는요, 중독이 됩니다. 쉽게 화를 내게 되고, 한 번 화낸 사람은 두 번 화내기 쉬워지고, 두 번 화낸 사람은 네 번 화내게 돼요. 그래서 분노는 중독이 돼요. 나도 모르게. 근데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분노가. 뭘까요? 분노하면 그 분노가 여러분 전염돼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돼요. 아빠가 화내면 아이도 분노해요. 전염됩니다. 둘이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도 누가 점점 목소리가 높아지면 이 분노가 어떻게 돼요? 그 앞 사람에게까지도 전달돼서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싸움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가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부정함이 오늘날 우리하고는 되게 먼 이야기 같죠. 우리가 뭐 제의를 따지지도 않고 제사를 지내지도 않고 그런 의미에서 뭐 부정함이 전달되고 이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만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수많은 마음의 부정함, 스트레스, 답답함, 분노 이런 것들이 가득한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같이 살고 있어요. 오늘날 왜 툭하면 나오는 이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이런 것들이 왜 나올까요? 다 이 사람들 간의 스트레스와 분노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러한 접촉과 만남을 통해서 전달되는 이 부정의 고리를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그 고리를 끊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보시면 그 분노의 그 전염병이 예수님에게 아주 극도로 쏟아졌던 적이 있죠. 언제일까요? 모든 사람들의 분노와 그런 것들이 예수님에게 다 쏟아졌던 곳 어디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사람들이 그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면서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 분노가 정말 극도로 예수님에게 쏟아져 내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똑같이 분노해서 칼을 빼고 말고의 귀를 잘랐던 그 순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칼을 도로 집에 꽂아라 하시면서 그 말고의 귀를 오히려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꽂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분노로서 전달되는 그 부정함을 오히려 예수님과의 접촉이 뭐 한 거예요? 정결하게 한 거예요. 그 십자가 위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향하여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뭐 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 자체도 분노한 사람들의 부정함이 계속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에게 쏟아져 내리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자기의 정결함으로 그들을 정결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부정함이 쏟아져 내려오는 그 순간에서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용서하시는 이 모습을 통하여 예수의 정결함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달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사명입니다. 부정함으로
익숙해져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와의 접촉이, 우리와의 만남이 그 사람들의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는 그 일, 그것이 오늘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하여 정결함을 먼저 경험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근데 참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나에게 분노하고 화낸 사람들에게 이 미소로 용서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누가 나에게 뒷담화하는 거 그 이야기 듣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부정함이 전달되는 거예요. 부정함이 전달되는 게 정결함이 전달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나에게 뺨 때린 사람에게 내가 뺨 2대 때리기가 훨씬 쉬운 거예요. 이쪽 뺨도 돌려대는 거,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사역을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정결함을 전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나의 마음을 부정하게 하는 그 사람, 예수의 정결함을 먼저 공급받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함께 모여서 가족들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정결하게 해주신 이 정결로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결함을 전달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하루를 다 마무리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에도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 나의 마음에 부정함이 전달이 되었다면 그것을 깨끗하게 씻는 회개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것 너무나도 단순하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는 이것들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그 정결된 사람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 뭐 교인이든 아니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누구든 나의 밝은 미소를 통하여 친절한 말 한마디를 통하여 그 부정함에 젖은 그 사람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느 날 한국에 있을 때 교회 이제 업무를 마치고 집에 저녁에 이제 퇴근하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그때 가방을 들고 이렇게 핸드폰을 통화를 하고 이렇게 버스 정류장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버스 정류장에서 어느 한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돼 보이는 아이가 전단지를 막 나눠주고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저녁 한 6시쯤 되니까 퇴근 시간이었단 말이죠. 거기에 버스 정류장도 있고 지하철역도 있어서 거기서 사람들이 막 저녁에 퇴근하는 사람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제가 전화를 받으면서 한 손으로 가방을 들고 있으니까 저 친구가 나에게는 전단지를 안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지나갔는데 이 아이가 극구 저에게 전단지를 이렇게 건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 받던 손을 내밀어서 이제 전단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버스를 기다리면서 전화기를 끊고 보니까 뭐 이렇게 통신사 전단지예요. 뭐 한국에 있는 통신사 전단지인데 저에겐 뭐 필요가 없으니까 제가 접어가지고 거기 앞에 있는 쓰레기통에다 이렇게 딱 넣습니다. 그리고 제가 버스를 기다리는데 그 아이의 모습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제 전단지를 나눠주는데 그 지하철역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 사이에 그 아이가 전단지를 나누는데 가만 보니까 전단지를 받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 사람들 퇴근해서 나오는 그 사람들의 표정을 가만히 보니까 다 어떻게 돼요? 피곤하고 지치고 상사들에게 안 좋은 얘기 듣고 많은 일들로 그냥 피곤에 쪄들어서 그냥 정말 힘들게 겨우겨우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부정함이 느껴지는 모습들로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 여기에서 전단지 나눠주는 그 모습은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그냥 투면 인간 취급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부정함이 이 아이에게도 그대로 전달되는 것 같아 보였어요. 되게 좀 안쓰럽더라고요. 근데 제가 고민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좀 해주고 싶은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바로 뒤에 편의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음료수를 좀 하나 사서 얘에게 좀 줘볼까? 생각을 하는데 용기가 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부정함에 익숙해져 있는 그 세상에서 정결함을 보이기란 이거 정말 어려워요. 모두가 이러고 있는 세상에서 이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 대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의 이 표정, 이 밝은 표정을 보면서 제가 웃으면서 설교하기가 쉽죠.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 인상 쓰고 있는 사람 지하철에서 거기서 나 혼자 이렇게 웃으면서 사람들 얼굴 보기가 오해받기 십상이죠. 그래서 고민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그래도 한번 용기를 내보자 하고는 제가 편의점에 들어가서 음료수 하나를 샀습니다. 그리고는 그 애한테 이렇게 가서 야 정말 고생 많다. 몇 학년이야? 네, 고등학교 1학년이래요. 그래서 그래 야 진짜 고생 많은데 이거 먹고 해라고 이걸 줬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아이가 저를 쳐다보는 표정이 뭐 이 사람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이제 이렇게 이런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그러고 버스가 와서 이제 버스에 탔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편하더라고요. 네.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 속에는 이렇게 어느 정도 전달된 저의 이 정결함이 이 아이의 마음에 잠시라도 정결함을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집에 가서라도 엄마 나 오늘 이상한 일 있었다? 그 역에서 내가 전단지 나누고 있는데 뭐 이상한 아저씨가 나보고 음료수 먹으러 줬어. 참 이상한 아저씨지? 내 기분은 좋더라. 이런 이야기를 나누진 않았을까? 그러면 또 그 아이의 엄마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유 그래도 너가 고생했는데 그래도 다행이다 그런 사람 만나서 라고 그 엄마에게도 정결함이 전달되진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접촉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끊임없이 부정함이 전달되는 이 세상에서 이제는 우리는 그 부정함을 뭐하고 끊어버리고 예수님과 같이 정결함을 전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표정이 밝지? 저분은 우리 마트에 올 때마다 정말 친절하게 인사해 주시는데 저분은 누군지 몰라도 너무 고맙다. 이런 사람이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봐도 즐거운 사람 있잖아요. 그냥 보기만 해도 행복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부정함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결함을 전달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분노와 원망과 증오와 이런 것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그들의 부정함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 정결하게 된 우리의 정결함을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전달하는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곳, 그곳이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뭐 어디 식당에 가서 점원들을 만나든 마트에서 사람들을 만나든 우리의 밝은 미소와 친절한 말 한마디를 통하여 우리의 정결함이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